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31절부터 34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모해야 할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요즘에 그 K푸드라는 것이 굉장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뉴스에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전에도 한식이 세계적으로 김치, 불고기 이와 같은 것들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유명해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만, 요즘에는 그 영역들이 더 많이 확장되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요, 갑자기 미국에 김밥이라는 것이 유행해가지고 그 냉동 김밥이 수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라고 하는 뉴스를 본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냉동 김밥 드셔본 적 있습니까? 한국 사람은 냉동으로 된 김밥 먹지 않는데 수출을 하려다 보니까 이걸 얼려가지고 보내가지고 그냥 김밥 마시는 아주머니들이 좀 수출되시면 될 것 같은데 김밥을 이렇게 수출을 하고 있는 것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먹는 것만큼 인생 가운데 즐거움이 없겠지요. 특별히 식도락을 즐기는 분들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아시는 그 교회에서의 집사님, 장로님들 중에서 이 음식에 목숨 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들을 때 참 이렇게 사시는 분도 있구나 싶었던 것이, 예를 들면 점심은 강원도에서 드시고 저녁은 전라도 가서 드시는 이런 식도락가들을 얘기를 들으면서 솔직히 말하면 참 할 일이 별로 없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정말 먹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사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감탄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도요, 맛있는 집이 있다고 하면 가서 몇 시간씩 줄을 서서라도 그 음식을 먹고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맛집이라는 곳이 생기게 되면요, 어떤 분들은요, 정말 그 아침부터 새벽까지 가서 줄을 서서라도 그 음식을 먹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잘 안 가긴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맛집은요, 가장 맛있는 집이 아니라 가격 대비 맛있는 집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몇천 원 더 내고 줄 안 서는 집에서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음식이라는 것, 먹는 것이라는 것이 인생의 중요한 목적이 돼서 살아간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먹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을 보냈던 많은 분들이 계신 나라이기 때문에요, 먹는 것은요, 곧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먹기 위해서 산다. 먹기 위해서 산다. 원래는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인데 먹기 위해서 산다라고 하시는 분들까지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먹는 것은 빼놓을 수가 없고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을 꼽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요, 이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양식, 예수님을 배부르게 하시는 그 주님이 배부르게 하셨던 그 양식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양식은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우리가 먹는 그 음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과연 예수님께서 그토록 배부르시고 만족하고 기쁘셨던 그 양식이 무엇인지, 또 그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양식인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은요, 아마 이 장에 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송구영신 때도 한번 접해보시고 1월 첫째 주 주일 설교 시간에도 한번 적해 보셨을 본문일 겁니다. 요한복음 4장. 올해 우리의 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어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예배자요?
감동시키는 예배자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입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어떤 것에 감동하시는 분인지를 알아야겠지요.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은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육체를 가진 우리의 기준과는 다른 것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와 다른 것만이 아니라 이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우리도 세상의 기준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전에 우리 여자분들 결혼하시면 시집 가시지 않습니까? 시댁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남편의 집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 남편의 집에 가서 살기 시작하시면요, 예전에 친정에서 살던 방식 그대로 사십니까? 아니면 남편 집의 방식을 따라서 사십니까? 옮겨온 집에, 남편이 살던 집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시게 되는 것이 맞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와 같이 살 때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가정과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살려면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 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요, 그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들었던 그 사마리아의 여인과 만나셨던 예수님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그 목이 마른 여인이었어요. 물론 목이 마르고 물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우물물을 기르러 왔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요, 단순하게 물이 필요해서 목이 마른 것을 채우기 위해서만 이 우물가로 나온 것만이 아닙니다. 그 여인은요, 단순히 육체의 목마름만 있었던 여인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 여인은요, 인생 가운데서요, 마음 깊숙이 무엇인가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경험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 여인은요, 가슴 깊숙한 곳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갈망이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요, 그 갈망과 공허함을 채우려고 이 여인은요,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요, 많은 남자들을 만났습니다. 남편만 5이 되었다고 말하지요. 5번의 결혼, 5명의 남자를 만나봤지만, 그 남자들과 함께 살아봤지만요,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채워지지 않았을까? 그것은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공허함과 목마름은요,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요, 이 땅의 것으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으로밖에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이라는 것이, 목마름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화려하고 멋지고 풍성해 보이지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만드신 영혼이 있기 때문에요, 세상의 육적인 것만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영역이, 채워질 수 없는 마음이, 채워질 수 없는 목마름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통해서 그것을 채우는 기쁨을, 채우는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없는 그 목마름이 있어서 그 많은 남자를 통해서도요, 그 마음을 채우지 못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배가 고파 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가끔씩이요, 이 배가 고플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배가 고픈 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도 나중에 알아보니까 배가 고프면 저도 성질이 굉장히 날카로워지더라고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이상하다,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날카롭지? 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그렇지, 내가 지금 밥을 안 먹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속에 빈 마음이 있고 공허한 마음이 있고 배고픈 마음이 있으면요, 사람이 성격이 안 좋아집니다. 그렇죠? 그래서요, 그 여인도요, 채워지지 않는 그 갈망과 공허함이 있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과 자꾸 부딪혔던 것 같아요. 갈등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회적인 관계, 인간적인 관계들이 자꾸 충돌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인은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은요, 낮 시간이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요, 보통 물을 깃거나 우물에 나오는 시간이 아침 일찍이거나 해가 지는 저녁이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한낮 정오에 이 우물에 나타난 거예요. 아무도 없을 그 시간에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요, 이 여인은요, 사람과 만나는 것을 이제 꺼려야 될 만큼 사람에게도 상처받았던 여인인 것이죠. 그런데 그 우물가에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나왔던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곳에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사마리아 땅, 이 우물가 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단순히 여행길을 가다가 지나가시는 길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당시에 여행을 할 때에도요, 이 사마리아 땅만은 꼭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은요, 거룩하지 못한 땅, 부정한 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사람들이 대부분 피해 다닐 수밖에 없는 그 땅을 오히려 제자들과 함께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왜 찾아오셨는가요? 이 여인을 만나시려고요. 이 여인을 만나셔서 그 마음 가운데는 그 공허한, 하나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그 마음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마리아에 있는 이름 없는 한 평범한 여인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 반나절 넘도록 걸어서 그 광야를 걸어 이 우물가까지 그 뜨거운 열기를 참아내면서 찾아오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찾으시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이토록 우리를 찾아오시기를 원하시고 이토록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너희가 그 문을 열고 나를 맞이하면 내가 너희와 먹고 너희와 함께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지 않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찾지 않으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문 밖에 서 계시나 문을 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영접하시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함께 사시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대화들을 통해서 이 여인이 무엇이 부족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말씀하십니다.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당신 유대인들은 나와 같이 천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지 않는 사람들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단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요, 그 물을 나도 좀 마시게 하여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 말합니다. 내 남편을 데려와라. 내 남편이 5이 되어 있지만 내 남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메시아이고 너의 채워지지 않는 그 심령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시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또 한 가지를 말씀하시어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알았던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물어보죠. 어떤 질문을 합니까? 어디서 예배드려야 합니까? 어디서 가야, 어디서 경배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찾아오셨어요.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궁금함, 갈망, 갈증,
답답함들을요 하나하나 어루만져 주시고 풀어나가 주시기 시작해요. 그 가운데 이 여인은요 눈을 열어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 흐르게 돼요. 이 여인은요 분명히 우물가에 올 때는요 우울한 여인이었을 거예요. 슬픔에 차 있는 여인이었을 거예요. 세상에 어떤 기쁨도 기대하지 못하는 소망이 없은 모습으로 나오는 무표정한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즐거움으로 뛰며 물동이조차도 내던진 채 마을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을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여인과 마주쳐 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요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머물러 계시는 예수님을 위해서요 끼니를 먹을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을에 들어가서 음식을 사러 갔다 오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 마을에서 음식을 사서 나오는 길에 보니까요 한 여인이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면서 달려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정신 나간 여인인가? 아니면은 저 우물가에서 달려오는 것처럼 보이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뭔가 해결을 받았나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제자들은요 이제 자리를 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광야 한복판, 우물가 한복판이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우리로 말하면요 신문지를 펴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닥에 신문지를 펴고 음식을 늘어놓고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밥상을 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음식을 차리고 예수님 식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32절입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 한글 성경을 그대로 보면요 꼭 나는 먹을 게 있는데 라고 제자들을 놀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꼭 음식을 열심히 힘겹게 더운 날 땀 뻘뻘 흘리면서 찾아왔는데 나는 너희가 모르는 음식을 숨겨놨지롱 이렇게 하시는 말씀 같죠,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은 단순히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배가 부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 음식이 있으니까 너희한테 나눠줄게 이런 뜻이 아니라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거리가 있어서 이미 먹고 배가 부르구나. 내가 이미 그것을 먹고 내 마음이 가득 기쁨으로 차 있구나 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은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영적인 말씀은요 제자들이 한 번에 알아듣는 법이 참 없어요. 그래서 33절에 보니까요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배가 부르다고 하시니까요 배가 채워졌다 하시니까 누가 그 사이에 먹을 걸 갖다 드렸나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34절에 있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3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먹는 것에 시험을 받으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공생애가 시작될 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하루 이틀 배를 굶어도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열흘 20일을 먹지 않고 굶주려 있으면요 정말 무엇이라도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40일 동안을 금식하셨던 예수님 앞에 사단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너 저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잖아. 너 왜 그렇게 배고픈 채로 그대로 있어? 저 돌멩이를 떡으로 바꿔서 빨리 먹어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사람을 정의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양식으로, 떡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무엇으로 사는 존재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그런데요, 이 영의 양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의 양식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먹는 것 없이 살 수 있습니까? 먹는 것으로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특별히 6.25 전쟁을 치렀던 우리나라와 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나라는요, 먹는 것에 목숨을 걸어봤던 나라이고 사람들입니다. 먹는 것에 정말 목숨을 걸어봤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요, 인생이 부정당하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도 참아내고 자존심 상하고 힘들었던 것들도 다 견뎌내고 내 가족이 굶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굶지 않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살아왔던 그 사람들 앞에서 먹는 것이 너의 본질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요,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먹는 것이 너의 삶의 본질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것이 너의 삶의 목적과 존재 이유가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 말을요, 어떤 분들은요,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을 영의 양식을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성경책을 읽는 것을요, 영의 양식을 먹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요, 말씀을 듣는 것, 말씀을 읽는 것이 영의 양식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영의 양식이고 무엇으로 사는 것이 말씀으로 사는 건가요? 말씀을 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이 영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은요, 말씀을 단순히 읽는 것은요, 식사를 차려놓는 것과 다를 것 없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차려놓으면 배가 부러집니까? 아니요, 먹어야지 배가 부르는 것이지요. 음식이 차려져 있어도 그것을 우리의 입으로 씹고 우리의 입으로 삼키고 우리의 위에서 소화를 시켜야 내 에너지가 되고 내 만족이 되고 내 배가 채워지는 것이지, 아무리 화려한 음식을 차려놓고 아무리 풍성한 음식을 차려놨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받아 먹지 않으면 그것은 더 이상 아직 나의 양식이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양식은 먹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양식은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들은 것을 행할 때 비로소 우리의 양식이 되어지고 우리의 배를 채우고 우리를 만족해 하는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는 것 너무나도 복된 일이에요. 주의 만찬을 차린 자리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만찬을 우리가 차려만 놓고, 야, 교회 갔더니 주의 만찬이 정말 화려하게 잘 차려져 있더라, 먹을 게 참 많더라, 그리고 그 음식들 맛있겠더라 라고 돌아가는 게 뭐예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선 그냥 잊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받으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은혜 말씀으로 사셔야지요.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해 보셔야지요. 그 말을 실천해 보셔야지요. 그래야지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실천해서 우리의 배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양식은 먹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TV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또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참 많이들 차려져 있는 음식들을 보셔요. 그런데요, 보기만 하세요. 마치 그림의 떡처럼요, 야, 저 음식 맛있겠다, 저 음식 먹으면 참 배부르겠다, 근데 정작 먹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씹어 삼켜 행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나의 양식이 뭐예요? 나의 양식은 어떻게 먹는 것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어떻게 하는 것이요?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양식은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양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양식이시고 또한 우리의 양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왜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까? 설교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어도 왜 내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충만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구경만 하고 삼키지를 못했으니까요. 그 음식을 내 안에서 소화를 못 시켰으니까 아직 배부르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만찬이 차려져 있어도요, 거기에서 김밥 한 조각이라도 집어서 내가 씹어서 삼켜야지 내 배에 채워지는 겁니다. 아무리 비싼 뷔페집에 가 있어도요, 거기서 내가 한 접시라도 덜어서 먹어야지 내 배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의 풍성한 자리 가운데서 배고픈 인생이 되시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행하시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실천함으로 인하여서 그 양적 양식을 우리 가운데 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 양식은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인생을 살아갈 때요, 내 뜻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내 뜻이 뭐예요? 내 야망, 내 꿈, 내 계획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때로는요, 기쁜 것 같고 형통하면 내 마음이 평안한 것 같고 즐거움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만, 그 모든 나의 뜻을 행하는 일에는요, 반드시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끝이 있다는 거예요.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양식은요,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주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뜻을 행함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을 발견하셨습니까? 내가 열심히 수고롭게 살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갈급하고 목마르고 궁핍하고 공허한 마음들이 여전히 남아 계십니까? 주의 뜻으로 채워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뜻을 행함으로 채워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공허함이 찾아오는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육체가 전부가 아닌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으로 사는 자는요, 먹는 것만 잘 먹으면 돼요. 짐승들을 보십시오. 동물들을 보십시오. 먹을 것만 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먹을 것만 배부르게 먹으면요, 그 동물들은요, 앞날을 생각하지 않아요. 한 달 뒤를 생각하지 않아요. 1년 뒤를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고 주인 앞에서 배를 들어 내밀고 잠을 청하고 잡니다. 그것이 바로 짐승의 삶입니다. 그런데요, 사람은요, 배가 채워졌다고 만족할 수가 없어요. 배만 배부르다고 만족하지를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배가 불러도 무언가에 항상 목말라 있고 무언가에 갈급해져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요, 아무리 비싼 것을 먹어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무엇으로 채워지는 것이냐? 주의 뜻을 행함으로 채워져야 될 공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마른 자들에게요, 우리의 영적으로 배고픈 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라.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인생과 삶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 채워질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셨던 예수님의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배부르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 여인을 바라보면서 먹지 않아도 배부르실 만큼 즐겁고 기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양식의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양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먹는 육신의 양식은요, 솔직히 말하면 먹어도 죽습니다. 우리의 먹는 양식들은요, 그저 우리의 죽음을 뒤로 연기하는 일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음식은요,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게 유지하고 있을 뿐이고,
또 우리가 아무리 음식을 잘 먹는다 할지라도 음식으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날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음식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영적인 양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을 얻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왜 먹습니까? 주의 일을 하려고요. 왜 마시고 왜 취합니까? 주의 뜻을 이루는 시간들을 얻으려고요. 그 시간을 벌려고요. 그 시간을 우리가 확보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고 음료를 마시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얻어진 생명의 시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기회들을 사용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는 참된 양식, 영적인 양식을 취하여 만족하고 배부른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육신의 양식만을 붙들고 사는 배고픈 자가 되지 않게 하고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메마르고 공허한 인생으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부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 이상 목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더 이상 배고프지 않고 공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행하는 저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세상에 줄 수 없는 배부름이 있게 하시고 풍요로움이 있게 하시고 풍성함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